꽃은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시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비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와 회방 놓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이와 같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본문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과 화해를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삭은 한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있던 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지만 흉년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를 가진 고대로부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애굽으로 찾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풍요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자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을 막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 가지 말라. 이곳에 머물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네 자손에게 땅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 애굽에 가지 않고 블레셋 땅에 머뭅니다. 왜 블레셋 땅인가 하면 블레셋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었어요. 애굽 가려면 블레셋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던 중에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풍요의 땅으로 가지 않은 이삭. 이런 점에서 이삭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지방에는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서울에는 넘쳐나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청년들이 가는 거. 왜냐? 서울은 풍요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간혹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갈 때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만 비교해도 서울과 지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서울이 조금 낫다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삭은 풍지에 몰려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애굽 안 가도 죄송합니다. 서울 안 가도 여기서도 잘 될 거야. 여기서 성공하게 할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울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다면 어디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삭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중에 블레셋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아내 리브가로 인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어요. 리브가의 미모가 어땠다? 네, 예뻤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리브가가 예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행한 것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점도 닮았지만 못난 점도 닮았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사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적이었다? 아니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못마땅해서 찾아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면 시비 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비를 자꾸 거는 겁니다. 이삭을 보니까 아내도 예쁘고 더군다나 부자고 지금 자기네들 사는 곳에 와서 머무르게 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나눔을 많이 합니다. 경주의 유명한 최부자 때 몇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방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거죠. 가진 자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은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의 강의에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식간에 그 강의가 꽉 차버릴 정도로. 근데 마이크 샌델이 그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버드대는 학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성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돕는 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친구들끼리 내기해서 목사님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뭐 짤짤이 이런 걸 했어요. 이게 별로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남의 돈을 따잖아요. 그럼 개평이라는 걸 줍니다. 1,000원을 땄으면 200~300원을 줘요. 그래야 뒷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도박하는 사람들도 따서 자기가 다 가져가면 탈납니다. 이런 사람이 해코지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땄으면 일부를 나눠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 힘만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 부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강이 없는 메마른 곳에 우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시골에 포도밭이 있죠. 그 포도밭에도 우물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우물은 아니지만 그 지하에 웅덩이가 있고 사실은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밭 지하에 웅덩이를 파놔서 물을 모아 두었습니다.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그 물을 퍼서 포도밭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물 파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 국가의 우물 파기.
큰돈 들이지 않고 그 마을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우물 파기입니다. 이삭도 우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에 따른 전반적으로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도 가축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이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물 내놔라, 내놔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우물을 메꿔버리기도 하고 그 땅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심지어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너 너무 잘 되는 거 우리 꼴 보기 싫다,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떠나라라고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땅이 뭐 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땅을 빼앗아서 온 게 아니잖아요. 비어있는 땅에 온 거잖아요. 그때 뭐 국경의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옮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와서 내 거야 내놔라.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내 거야 내놔라. 주고 빼앗기고 달라면 줘버렸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쫓아와요. 이삭이 3번을 주니까 더 이상 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3번을 주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히는 사람,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괴롭혔습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맞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삭은 거부였고 심지어 왕이 너는 나보다 강하다라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보했습니다. 이삭의 인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같이 가는. 이삭은 아낌없이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을 향해 너 바보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보야? 어디까지 양보하려고 그러다가 다 빼앗긴다 라고 이삭에게 충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내어줍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자, 이삭이 이와 같은 방법이 성공했을까요? 자, 이것을 나눠주는. 네,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찾아오죠? 누가요? 이삭을 내쫓았던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래 왕은 찾아오지 않아요. 불러요. 이리 와봐라, 내 할 말 있다. 그런데 왕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존중하는 겁니다, 이삭을.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얻고 싶으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향해서 말합니다.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왕이 보니까 이삭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삭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같이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뭐 더 나아가서는 동맹 뭐 이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도망쳐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닙니다. 양보하고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 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네, 형통하네, 빵빵 터지네. 물론 이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잘 보세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32절.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그때에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는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안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오면 이삭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제 물이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계약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자 종들이 와서 갑자기 보고하는 거예요. 이삭님, 샘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 무슨 말인가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감동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본 것이 이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네.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참, 뭐 그럴 수 있지. 한 번이야. 또 양보하네. 원래 성격이 그런가? 또 양보해? 저 사람 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형통하고 부강하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 사람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함께 하심이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요? 로마의 백부장.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무슨 성공이 있고, 이방인의 눈에 말입니다. 무슨 형통이 있고, 무슨 남에게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람들 용서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의 실력과 능력, 형통함을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는 그런 말들이 특별하게 들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들리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데 언제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을 때. 무슨 말이죠? 친구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들었을 때. 근데 찾아와서 친구들이 욥을 향해 위로해 줬나요? 도와줬나요? 그의 병든 몸을 닦아줬나요? 아니에요. 가시 돋친 말로 욥을 찔러댔어요. 괴롭혔어요. 궁지에 몰린 욥을 더 벼랑 끝으로 떠밀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내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나를 찌르면 나도 찌르고 싶잖아요. 나를 속이면 나도 화내고 싶잖아요. 근데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성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있다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과연 기독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삶, 낮은 자리로 가고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있는가? 상대의 도끼 어린 공격에도 용서하고 품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김요섭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화에 관한 책을 읽어봤습니다. 김요섭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센, 나병 걸린 한센인들의 아버지로 불렸는데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한국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한센인들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인데 그 책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펑펑 울었던 사건, 같이 일하던 동료가. 무슨 사건인가 하면 한센인들은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몸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름을 짜줘야 되는데 한 번은 그 한센인들 짜야 될 고름이 좀 말랑말랑해야지 고름이 잘 나오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짜긴 짜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거예요. 억지로 짜자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요섭 선교사님이
혀도 그 환부를 얕았다고 이야기해요. 부드럽게 하면은 좀 짜기가 좋겠다 싶어서. 혀도 얕고 해가지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해가지고 짰는데 그 고름이, 딱딱 굳은 고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 고름이 눈에 튄 거예요. 누구 눈에요? 옆에서 돕던 동료의 눈에 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고름 맞고 난 다음에. 근데 김효수 의사님 이야기합니다. 왜 이 고름이 너무 더러워서 그렇게 울어요? 하니까 그 동료가 펑펑 울면서 손살에 쪘어요. 아니에요, 성사님, 그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성사님이 그 환자의 환부에 혀도 그것을 빨고 핥고 고름 짤 때 성사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 책 읽고 있었어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기독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새벽같이 제게도 문자가 왔어요. 순천에서 차 출발합니다. 몇 시까지 여기 모여주세요. 어떻게 제 번호가 그 전라도 순천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에서 연락 온 거예요. 자꾸 연락 오길래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참석한 사람 아닙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제가 답장을 줬는데 뭐 목사들이 이게 전화번호가 막 공유하다 보니까 막 끝까지 갔는 것 같아요. 수많은 기독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입니다. 말에 의하면 뭐 100만 명이 모인다, 뭐 200만 명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많다.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의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네? 저들의 힘이 저토록 강하네? 기독인들의 세가, 조직력이 대단하네? 거기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낮아짐과 섬김에 있습니다. 아니요, 말씀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며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중요하지만 더더욱 훨씬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